네, 반갑습니다. 이태호 형제입니다.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항상 저희와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저희가 청년부에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도 욥기를 딱 읽고 있거든요. 이 순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번에도 계속 그렇게 가더니. 그래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 또 말씀하셨는데 이번은 제가 설교할 주제도 지옥에 관한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정말 내가 지옥에 가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생각을 하는 즉시 솜털이 곤두서고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이고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2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2장 전체를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읽을 부분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고요.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미태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라 하셨으나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욥바로 내려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집으라고 배에 탔더라.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지라. 아멘. 요나는 이렇게 폭풍을 만나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설교하기 앞서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를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입을 주관해 주셔서 제가 전하는 모든 말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들에게 힘차게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모두 우리 주님께 의지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옥에 가서야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나온 해병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병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으니까. 물론 이 말은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이 한 말이겠습니다만 그냥 그만큼 힘든 곳에서 군생활했다는 말이죠. 철이 망치로 두들겨야 단단해지듯 힘든 훈련을 할수록 그 부대의 전투력은 강해집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해집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 사회에서 못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도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죠. 요나는 정말 말 그대로 지옥을 다녀왔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죠. 요나는 우리에게 불순종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해가지고 결국 지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요나는 그 불순종의 대가를 크게 치러야 했어요. 저는 요나의 불순종을 보면서 영적으로 무너진 성도의 인생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작은 사소하죠. 어떤 이유로든 교제 모임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구령 모임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를, 그 다음에 오후 경배를,
그렇게 나중에는 그저 교회 나가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런 문제는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기 전에 성경 읽기와 기도를 빼먹은 것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요나처럼 불순종으로 시작하여 점점 상황이 나빠지다가 바닥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나는 지옥에 가고 나서야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요나가 비싼 값을 주고 배운 것을 아주 싸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나를 보며 요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이미 만일 바다 가까이 가고 있다면 이 요나를 보고 어서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약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결코 지옥에 갈 수도 그리고 지옥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며 반면교사 삼아 교훈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요나가 지옥에까지 가는 과정을 보며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설교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로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를 보고 배우라. 첫 번째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증대하다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미태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라 하셨으나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요파로 내려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집으라고 배에 탔더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죠.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약 70년 후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니느웨가 아닌 타시스로 가려고 마음먹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앞에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렸던 그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타시스로 가면 좀 주님의 면전에서 피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으면 조용히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무언가 손해가 된다 싶으면 조용히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데도 그 명령을 거부하고는 합니다. 요나 또한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윗의 범죄함을 아시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그 해가 지난 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그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포위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치열한 전선에 나가가지고 직접 지휘하면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그냥 예루살렘 전에 있다가 심심해서 지붕 좀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고 우리아까지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원인이 뭐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진짜 사소한 거죠. 오늘 본문의 요나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을 따라 니느웨에 있어야 하는데 타시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죠.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불순종의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면 그 성도가 배우는 게 뭘까요? 다음번에 또 불순종해야지.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불순종을 그대로 놔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야, 저들의 하나님은 누구기에 저렇게 부모 말도 안 듣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야지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우리가 빨리 듣고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폭풍을 보내십니다. 요나 본문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지라. 그때 뱃사람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그들의 배를 가볍게 하더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들었더라.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짐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폭풍에 맞서서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폭풍의 원인인 불순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의 결과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마치 엔진오일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엔진오일을 넣지 않고 경고등을 꺼버린 거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막상 불순종으로 인하여 폭풍이 닥치면 그 인간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요나는 잠이나 자러 갔어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별 소용이 없자 이제서야 영적인 것을 돌아봅니다. 6절에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오 잠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인가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어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까 하노라 하더라.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본질적인 종교심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무신론자일지라도 타이타니코에 타고 있는데 침몰해가는 과정에서 뭐라도 붙잡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라도 빌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한계를 마주하면 그제서야 신을 찾게 됩니다. 여기 본문도 그렇죠. 배의 사람들도 무엇이 문제였나 돌아보기 위해 제비뽑기를 합니다. 7절에 또 그들이 각자 자기 동료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보자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더라. 결국 요나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나에게 신분과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8절에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내게 청하노니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 직업이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며 너는 어느 백성에게 속한 자냐? 하니 그래서 요나가 대답을 하죠. 요나는 여기서 솔직하지만 부끄러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9절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니 그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 하였더라. 이런 비참한 간증이 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어딜 가겠습니까? 타시스는 어떤 곳이었죠? 요나가 가려고 한 타시스는 모든 부가 있었던 곳, 아름다운 그림과 같이 볼거리가 많았던 곳, 무역이 활성화되어서 만물이 있는, 없는 것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리가 아닌 세상으로 가다가 이방인들에게 들키는 것만큼 수치는 없습니다. 술집에서 비틀거리면서 나오면서 나 어디 장로요. 으슥한 골목에서 입에 새어나오는 담배 연기를 감추면서 우리 아빠가 목사요. 이런 간증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간다면 그곳은 분명히 가라고 하신 곳보다 의미 없는 장소일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해결책을 말합니다. 요나 1장 12절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에게 잠잠해지리라. 이는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만 고통을 받으면 어쩌면 다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불순종은 타시스로 가는 배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허다하죠. 한 성도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 성도는 물론이고 그 가정과 그 성도가 속해 있는 교제권, 그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파도는 배 전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요나도 자신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두에게 폭풍이 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배를 육지에 대려고 애써 노를 저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바다가 계속 움직여 그들에게 사나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이에요. 답을 알고 있어도, 아까는 몰랐죠. 근데 지금 답을 알고 있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 1장 15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 속으로 던지니 바다가 그 사나움에서 그쳤더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희생제를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때 주께서는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니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더라. 결국 요나는 바다에 빠지고 폭풍은 사그러듭니다. 타시스로 가는 배의 뱃삭은 단지 돈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주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만으로 요나는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주님의 면전에서 피한다면 그 성도가 모르는 사이 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요나를 잘 보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요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보고 배우라. 두 번째로 추락은 예상보다 더 깊다입니다. 요나 2장 보겠습니다. 요나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결국 요나는 지옥에 가야 했습니다. 요나의 육신은 썩었고 혼은 실제 지옥에 간 것이에요. 하지만 이는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조짐이 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사실 요나의 앞선 경로를 보면 계속 내려감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고향은 가드에펠이에요. 가드에펠은 나사렛보다 조금 위쪽에, 약 5km 정도 위쪽에 있는데 둘 다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 가드에펠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타시스로 가는 배로 내려갑니다. 한글로는 배 탔더라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로는 went down, 내려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가다 할 때 그 went down입니다. 또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또 어디로 가요? 요나서 2장 3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바다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보리이다 하였나이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 혼까지 에워쌌고 깊음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배 밑으로 내려가고 물속으로 내려가고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니 주님의 면전에서 피해 도망치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드에펠에서 요파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리고 타시스로 가는 배에서도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즉시 진노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진노가 즉각적으로 임했다면 여기 우리는 모두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려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생각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폭풍을 만나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성도의 삶에서도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진노가 쌓여갈 뿐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다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합니다만 스스로 알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 더 지나면 그제서야 알게
아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가장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조금만 더 있다 회개해야지. 정말 교만한 겁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가 그랬기 때문에 거침없이 쭉쭉 내려간 거예요. 마치 중력과 속도가 붙듯 처음에는 조금씩 내려가다가 지옥까지 쭉 내려간 겁니다. 요나의 원래 계획이 뭐였어요? 요나의 원래 계획은 딱 타시스까지만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지옥까지 가게 됩니다. 언제나 추락은 비상보다 빠른 법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영적으로 추락하는 것은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다윗도 밧세바랑 사랑만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에도 없는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내로 속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여지를 주면 상황은 계속 나빠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런 일은 허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까지만 내려가고자 합니다. 야, 일이 있으니까 구령 모임만 안 나가야지. 내가 힘드니까 수요 기도회만 안 나가야지. 딱 이 정도까지만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경배를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타협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굳은 의지 없이 자기 삶을 두고 신앙을 끼워 맞추려는 사람은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보다 신앙을 먼저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을 가둔 보에 조금의 틈이라도 생긴다면 그 틈은 물살을 타고 주변을 침식시켜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성도들도 요나처럼 점점 내려갈 수도 있죠. 1층 밑에는 반지하가 있고 반지하 밑에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성도의 추락은 끝이 없죠. 야, 이 정도가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 밑바닥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시잖아요. 이에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잊고 살면서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사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성도가 그렇게 하려고 구원받았겠어요? 그러려고 구원받은 사람 있나요? 내가 처음부터 그래야지 그 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있나요? 조금씩 주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도 딱 타시스까지만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져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보고 배우라. 세 번째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입니다. 요나 2장 7절 보겠습니다.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야 자신을 돌아보며 지난 행동들을 후회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래 아버지를 떠나 가출하면 고생만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작은 아들도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으로 처음에는 좀 재밌는 것도 해보고 돈이 떨어지니까 열심히 일도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까지 먹게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다가 죽기 직전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아버지께로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뉘우쳐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20절에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아버지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며 작은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직 다 오지도 않아 멀리 있는데 먼저 가서 맞아주십니다. 이럼에도 아들은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막 겸손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그래도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고 해봐야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어도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했고 그 결과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바란 것이 아니죠. 어서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은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실로 굉장한 것이에요. 그 능력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마주하는 두 왕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두 왕을 볼 건데 두 왕은 상반된 행동을 합니다. 역대기야 28장 22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주를 거역하여 더 많이 범죄하니라. 이것이 그 아하스 왕이더라. 그가 자기를 친 다마스커스의 신들에게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시리아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므로 나도 그 신들에게 희생제를 바쳐 그 신들로 나를 돕게 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그 신들이 그와 온 이스라엘의 패망이 되었더라.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주를 거역하여 더 많이 범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을 떠났겠죠. 처음부터.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마스커스의 신들을 불러옵니다. 더 많이 거역하고 범죄한 겁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어떨까요? 역대기야 33장 잠깐 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므낫세도 33장 1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이르게 하셨으니 그들이 가시 가운데서 므낫세를 붙잡아 족쇄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가시 가운데서 므낫세를 붙잡아서 막 족쇄로 결박했는데 그때 므낫세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12절에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 그의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그분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의 간청을 받아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어 그를 다시 예루살렘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셨더라.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 므낫세의 왕은 고난 중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처럼 거역할 것인지 므낫세처럼 회개할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고대 신으로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역대기 하에 하나님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분이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므낫세처럼 한다면 므낫세처럼 예루살렘 그의 왕국으로 다시 데려오시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다행히도 좋은 선택을 했죠. 요나 2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요나 2장 8절입니다.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를 버리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하였더라. 요나는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육신까지 버려져서 정말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답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이것이 요나가 지옥에 가서 배운 겁니다. 학비가 꽤나 비싸죠. 요나는 이제야 자신의 모든 우상들을 치우고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야 겸손하게 주님께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10절에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었더라. 요나는 그제서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도도 불순종하여 지옥 같은 삶에 빠졌을 때, 절망에 빠져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배우는 것은 구원은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근원이 하나님께 관련되어 있으니까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고난을 통해 이 값진 교훈을 배운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과 이와 행위를 모두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힘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 바꾸어 보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내려놓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걸 인정한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이며 우리 모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I am that I am. 이것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I am 뒤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붙이십시오. 여러분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I am 다음에 power를 붙이세요. 그럼 I am the power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럼 위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위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고난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 고난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가장 좋은 경제 공부는 가난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야, 정말 좋은 말이죠. 오직 책으로만 배우는 것과 실전 경험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경제 서적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을지라도 막상 가난이 닥쳐오면 책에서 배웠던 지식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어야지 그 실상을 아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큰 공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가장 좋은 신학 공부는 고난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죠. 저도 구원파에 있을 때 많은 일이 있었고 제가 처음으로 영적 전쟁을 해본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고난이 있었고 정말 저의 편이 아무도 없었고 가족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전부 저를 비판했습니다. 저를 질타하고 제가 다 틀렸다. 저의 편이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할 때 저는 오직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위로를 삼은 것입니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제 첫 설교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진짜 그 구절 하나 가지고 위로를 삼은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 경험에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제가 성장하려는 노력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가장 많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고난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승화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고난에 있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주의 규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그것으로 인해 주님께 더 매달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드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고난을 감사하게 여기며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고난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더 비참한 일이죠. 욥기 5장 17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이 낫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방치한다면 그건 내다버린 자식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으셔야 합니다. 요나는 그 기진한 가운데서 주를 앙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요나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여 지옥에서부터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를 앙망하십니까? 요나는 지옥에 갔다 왔기에 그리스도의 가장 큰 표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요나처럼 지옥에 갔다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 더 높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까지 가지를 뻗으려는 나무는 지옥까지 뿌리를 내려야 한다. 여러분께서 겪는 그 고난의 경험이 깊을수록 병에 담은 눈물이 채워질수록 바지 무릎이 닳아 헤어질수록 여러분은 영적으로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단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것이 지옥의 뱃속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신학 공부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귀중한 배움의 간증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